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과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의 참된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영혼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 채널과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으며 주님의 영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당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이 순간에 어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오, 주님, 당신의 도우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이 단지 인간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조차 무엇이 참된 사명인지에 대한 혼돈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혼란의 안개가 걷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단 하나의 지상 대위임령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총 5번에 걸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작은 조직 신학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 그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구속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완전한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 모든 피조물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세계에는 길을 잃고 다른 메시지, 다른 과업에 몰두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신실하게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복음과 모든 피조물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 권위에 대해 더욱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기록된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발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취할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오직 기록된 방법을 통해서만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야말로 오직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가 심판받게 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영감에 대해 온종일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의 충분성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헛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경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 안에서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이 교회는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제 집에 와서 당신의 뜻대로 제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아마 제 집에서 아주 빨리 쫓겨나 병원으로 직행하게 될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날마다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 앞에 당신이 얼마나 철저히 복종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온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하고 누가복음 24장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최근 몇 달간 세상에는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여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 지상 대위임령을 생각합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28억 명에 달합니다. 복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28억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현재 이 행성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8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8% 미만이며 그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약 17,000개의 종족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7,000개 집단, 약 28억 명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한 약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며 그중 2,000개 이상의 언어로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온종일 인터넷과 비디오 게임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이여,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까만 생각하며 그 꿈과 함께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젊은이들이여, 헌신된 일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도 폴 워셔 목사님도 영원히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까? 아직도 28억 명의 영혼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일어섰다가도 곧 멸망하며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썩지 아니합니다. 싸우려거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의 혈통은 크로아티아계이지만 저의 백성은 단지 크로아티아인이 아닙니다. 영국인, 아프리카인, 필리핀인, 아시아인,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나의 형제, 바로 저 북녘 땅의 내 동포들입니다. 남미의 부족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싸운다면 나는 나의 백성과 나의 왕,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만민 즉 모든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천 명이 모인 대형 집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길거리에서 단 한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가장 외진 정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은 알지만 길 건너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간단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립니다.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상 대위임령은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신학적인 작업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모든 민족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지에 우리의 최고의 신학자들을 보내야 합니다. 복음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을 보내야 합니다. 수년 전 저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큰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유명한 선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필요의 시급함과 위대함만을 외쳤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흥분한 젊은이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왜냐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위일체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칭의 교리를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니요. 장로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권징을 어떻게 시행해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이 자격 요건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그의 삶과 교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격을 면밀히 살피는 지역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지상 대의임령의 중심은 지역교회이며 그 사명의 지도자는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넷째, 사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마테테스는 배우는 자, 학생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되기 위해 가르침과 모방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 이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격을 모방함으로써 그분처럼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참된 제자의 3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며 그 결과로 성화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인 과제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업이어야 합니다. 둘째, 제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증거 중 하나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놀라움으로 기록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던 수많은 민족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셋째, 제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속에 살며 그 결과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를 위한 2가지 핵심 훈련은 바로 말씀 연구와 기도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흠뻑 젖는 것, 그리고 기도의 삶. 목회자에게 묻겠습니다. 매일 몇 시간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말입니다. 매일 얼마나 기도에 힘쓰십니까? 10분, 30분, 1시간. 저는 여러분이 그저 아멘하고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험은 로마 제국도 이교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과부들이었습니다. 6장을 보면 구제 문제로 인해 사도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 즉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물론 교회는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맡기고 설교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는 단 하나의 사역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5째, 사명은 어떤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가지입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선포는 왕의 전령처럼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그 선포된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새 왕국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증언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먼저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학문적으로는 알지만 단 한 번도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순종을 낳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후에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6째, 이 모든 사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님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능력의 근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극심한 영적 싸움과 공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잠 못 이룰 때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이 성경적 사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게 힘을 줍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인디아나 존스처럼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곳 지리를 잘 아는 현지 형제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딱 붙어 있었기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그분으로 인해 강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상 대의임령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팔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은 왜 그토록 지극히 중요한가?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매일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컨퍼런스가 끝나기 전에도 수많은 영혼이 죽어 영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언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